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새해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첫 주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신 거 감사드리고요. 우리 옆에 분하고 좀 새해 인사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만 받은 사람이 아니죠. 어떤 사람입니까? 복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하고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인사하실 때는요, 많이 받았으니까 복을 줘야죠. 새해 복 많이 주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복을 마음껏 받으시고요, 또 그분 마음껏 흘려보내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약속의 비전도요, 다 이루어지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거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요, 삶의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낙심하고 또 다른 것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2026년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도 있을 거고요, 어려운 일도 있을 거고요, 또 힘든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인내로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잘 이겨 나가기를 바라겠고요, 오직 주님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처럼 주님만 바라보며 2026년도도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요, 또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방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고요, 사람을 바라보면요, 쉽게 낙심해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바라보면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 새 힘을 얻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시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 안에 주게 되신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 새해 우리 성도님들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사람 가운데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 더 잘 살아야 돼, 더 성공해야 돼 말합니다. 맞습니다. 잘 사셔야죠. 성공하셔야죠. 많은 물질의 복도 받으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풍성의 은혜, 또 많은 것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그런 목표를 세울 때에, 그런 비전을 세울 때에 자기 중심의 목표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그런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는 누구의 사람인지, 너는 무엇을 증거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래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그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인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 한해 우리에게 표가 뭡니까? 눈치가 빠르십니다. 우리에게 표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그리스도인의 증인된 삶이라는 표를 우리가 올 한해 세웠습니다. 2026년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달려갈 때에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주님이시고요,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도요, 바로 그런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오늘 우리 같이 봉독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당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요, 모든 시대의 교회, 모든 시대의 성도들을,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 선언문인 동시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성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좀 보면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셨지만 그들 가운데는 여전히 무엇이 있었냐면요,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점은요, 하나님 나라보다는 여전히 자기 민족, 그 다음에 자기 문제, 여기에 더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요, 이런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뭐라고 답하셨냐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에게 속한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그 삶의 방향성을 다시금 잡아주시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도록 좀 노력할래?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정체성,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증인의 삶은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요, 그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요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의 대답은 딱 하나로 통일이 되는데 바로 증인이에요. 증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은요,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 비전을 실현시키는 방법은 뭐냐면요,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전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명확한지 오늘 사도행전 1장 8장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단순히 선교합시다, 복음 전합시다, 그 구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가, 우리 믿는 신앙인들이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점점 어디까지 갑니까? 넓은 지역, 결국에는 땅 끝까지 가는 그런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요, 땅끝이라는 단어예요. 땅끝. 하나님의 비전은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범위를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반절에 보면은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너만 복을 받으라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열방이,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요 복을 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개인의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은요 열방 모든 족속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리는 땅끝, 이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보십시오.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요,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지금 제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삶의 현장이에요. 유대는요 같은 문화권이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지역입니다. 사마리아는요 유대인들이 적대시하는 지역이죠. 땅끝은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너희가 사명을 미루라, 그 말씀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디까지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나를 반대하는 사람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그런 곳이잖아요. 빌립보서 8장 5절 말씀에 보면은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파합니다. 사마리아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요 유대인에게 가장 가기 싫은 땅이에요. 문화도 다르고 상처도 깊은 지역입니다. 거기까지 가서 너희들이 증인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너희의 삶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은요 우리에게 그 불편함이 있지만 그것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사마리아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사마리아가 어느 곳입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교회 밖에 있는 그런 가족들, 자녀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사마리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준비된 이후에 그를 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지금 너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증인의 삶을 살라고 그 비전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2020년도 우리 전국의 비전이요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바로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고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될 곳이 바로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비전이요 널리 널리 퍼지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을 전체로 보면은요 그 비전이 실현되는 과정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보면은요 예루살렘에서 증인된 삶을 그들이 활동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8장에 보면은요 핍박으로 흩어진 제자들이요 사마리아를 포함해서 유대까지 퍼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9장부터 보면은요 바울의 회심과 이방 선교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13장부터 보면은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복음이 전파되죠. 그리고 28장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갑자기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바울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다른 사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비전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통하여 이 사도행전을 써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을 계속 써 내려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고요
우리 비전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는 어디에 살고 있느냐가 아니라 너의 삶은 누구를 증거하느냐를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땅끝까지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요, 너희는 내 증인이라는 이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이 비전이 2026년도 우리 정읍교회 성도의 삶의 방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말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성경을 좀 많이 알면 이 일을 감당할 텐데 나는 말도 못하고요, 성경의 지식도 없습니다. 나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예수의 증인된 삶의 출발은요, 나의 열심이나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바로 증인의 삶은요,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어디부터 시작이 됩니까? 성령.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증인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결심, 세상의 지식, 그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이 필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잖아요. 가르침을 들었고요, 예수님이 가신 이적들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5,000명이 먹고요, 많은 광야 남은 것을 경험했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제자들이 봤어요. 그것뿐만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생활하면서요, 그 어떤 훈련보다 좋은 훈련을 받았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순전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해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래요. 왜 기다리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무엇이 부족해서? 지식이 없어서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충분히 배웠잖아요. 경험도 했습니다. 결심도 했습니다. 근데 기다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 약속. 그 약속이 뭡니까? 성령.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거는요, 지식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결심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6월절 마지막 만찬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선생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몇 시간 후에 여종의 말 한마디에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자신의 말과 생각과 다르게 나 그 사람 몰라요. 나 저 사람 몰라요. 3번씩 부인하고 무너지잖아요.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내가 아무리 강한 의지가 있고요, 결심이 있어도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쉽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 임하신 후에 베드로의 삶을 보십시오.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야, 이 사람이 진짜 같은 베드로가 맞나? 생각이 들 정도예요. 수천 명 앞에서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공회에서요,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는 이야기처럼요, 죽음을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 변화된 이유가 뭡니까? 자기 열심일까요?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전에는요, 자기 생각, 자기 힘, 자기 의지, 열심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받으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아세요. 우리가 성령 체험하면은요, 어떤 특별한 신비한 체험만을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은요, 어떤 감정의 체험이 아니에요. 성령의 체험은 뭐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능력 주시는 그 지속적인 관계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우리 속에 계시는 분, 그래서 그분이 나와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래서 혼자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혼자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매일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다 지친 이유가 뭐예요? 신앙이 없어서 지칩니까? 아니에요. 나 혼자 감당하려고 하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쉽게 지치고요, 낙심되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께서 야, 너 혼자 다 해,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말씀한 분 아니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해, 내가 너를 도와줘, 너 연약한 건 내가 알아, 그러나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는 거야. 그렇게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내가 맡겨진 사역이요, 내가 증인의 삶이요, 무거운 게 아니에요. 왜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동행의 삶이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은 뭡니까? 나 혼자 애쓰겠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함께 했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지식, 경험, 열정 가지고 부족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직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진정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성령님 내 속에 임하시고 오늘도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지만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이 우리의 매일의 삶의 고백이 되고요, 성령님이 함께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요, 성령의 능력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바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의미감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요, 내가 뭘 말할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갈까로 그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증인이 되기 위해 뭔가를 노력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너희는 증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죠. 증인이 뭡니까? 증인은요, 말하는 사람이에요. 법정에서 증인은요, 자기 해석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본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꾸미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완벽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말이나 기술이 아니라 삶에 나타나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녀가 신학적으로 지식이 많았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녀는요, 사람을 피했던 여인이었고요. 그는요, 배운 것이 없는 상처와 아픔만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동네로 달려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 제가 경험한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에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예수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내가 경험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요, 그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며 기도해요. 그 말은요, 어떤 설교보다 강력한 증언이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상황이 무너져도 복음을 잃지 않아요. 그 속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 내가 손해를 봐도요, 정직함을 택하는 태도, 내가 상처를 주기보다는요, 용서를 선택하는 마음. 오늘날 세상은요, 이것을 듣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해요. 이게 가장 강력한 복음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주님의 주신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나 같은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안다면, 나도 그를 미워하기보다는, 상처를 주기보다는 용서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내 이익보다는, 내가 높은 자리에 앉기보다는 나 자신과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거죠. 이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증인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녀 앞에서, 또는 직장의 동료들 앞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삶을 사는 것, 그 삶 자체가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증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요, 각자의 간증이 있잖아요. 20대에게는 20대의 간증이 있고요, 40대에게는 40대의 간증이 있을 줄 압니다. 80대 어르신들에게는요, 80세의 간증이 있을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신 일들, 나를 변화시킨 경험들, 어려운 가운데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나누고 보여주는 것이 증인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눈으로 열매를 맺고 보이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줄 때에 그곳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럼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조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삶이 예수를 향해 가는 사람, 그 삶이 예수의 마음과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 이 사람이요 성령 받은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너희의 삶의 목표와 방향성은 나의 비전을 품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게 하시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소서라고 고백하시고, 하루의 시작을 그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하시고, 또 하루의 마무리도 그렇게 고백하심을 통해서 나는 연약하지만, 부족함도 있지만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으로 올 한 해 더욱더 힘있게 나아가는, 그래서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우리 정읍교회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